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주신 은혜와 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고통하여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고통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 예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그 풍성한 생명에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또한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진리의 능력 아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볼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욥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사실 세상에 사람이 벌이는 논쟁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하죠. 그 말싸움이 끝나는 것은 누군가 자기 생각을 바꾸고 미안하다, 뭐 혹은 네 생각이 옳다,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다, 뭐 이렇게 해야 끝나잖아요. 창세기 성경에서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며느리와 그 며느리가 유다의 그 아들들이 이제 차례로 죽으니까 며느리가 이제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막내 아들과 또 동침하려 하는데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 도장과 지팡이를 자기가 맡아놓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한 후에 부정한 임신을 했으니 이제 저 며느라이를 끌어다 죽여라 하고 이제 난리가 집안이 났을 때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유다가 완전 이제 망신, 자기가 길거리에서 창녀를 사서 동침하는 그런 사람인 게 딱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제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한마디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저보다 옳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으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를 악물고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지. 저 나쁜 놈들을 용서하시려고 그랬지.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지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성경이 길어요.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 네가 의로운 든 저런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전부 옳은 말입니다. 여전히 전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인격적인 진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옳은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순종을 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사랑을 원할지, 너희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줄 아느냐. 내게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는 줄 아느냐, 얘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비인격적인 진리에 순종할 때, 비인격적인 율법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무언가를 지키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무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20%, 25%를 더해서 갚아라 주어라. 뭐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그 시키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야. 오히려 속여서 더 뺏으면 뺏었지 갚아주는 건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 시키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키지 않아도 더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인격적인 진리 순종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비인격적인 진리 순종은 한계가 뭐냐 하면 시키는 만큼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왜냐? 할 만큼 했잖냐. 그러면서 대등해지려고 하는 게 그 비인격적인 진리 순종이고, 너는 안 하잖아. 나는 했는데. 엘리바스의 자세죠. 욥, 너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죠. 자기가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욥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긴 했다 이거죠. 자긴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안 받았고, 욥은 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은 네가 그런 저런 것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비인격적인 진리 순종. 무섭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죄를 별로 안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저 사람은 뭐 자식이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좀 문제가 인생에 생기는 것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뭔가 깨달으라고 혹은 벌을 주시는 것이다.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 아주 조금과 심판과 정죄의 마음 아주 많이 갖습니다. 은혜가 없는 기독교. 유대교에 가까운 기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는, 평소에 감정이 안 좋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구나. 아, 역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
그게 뭐냐? 줄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환난 당한 자에게 오히려 더 그 환난을 끼얹은 것이죠. 상처 입은 자에게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그게 야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됐지라는 그 한마디 말로 자기는 의로워서 의롭고 또 그 나름대로 뭐 위로한다는 뜻으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여기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걸로 벌을 받는다면 본인이 그 말에 올무에 끌려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넌 틀렸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너는 괜찮아질 것이다. 전능자에 돌아가면 너는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갚아주실 것이다. 아, 정말 다 맞는 말인데 이만큼 이 맞는 말, 옳은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술인데 거의 이 엘리바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옳은 말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당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것만큼 미칠 노릇이 없습니다. 옳은 말로 사람 괴롭히기. 저는 정말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정말 지혜롭고 옳은 말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 옳은 말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좀 나이가 저보다 많고 저보다 지혜로운 목회자, 뭐 형님, 아저씨, 삼촌, 목사님들이 야, 박 목사,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야, 왜 그렇게 하냐? 넌 왜 그러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진짜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외에 다른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때 받은 위로를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위로로 거의 살아났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잔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이렇게 막 다 했는데,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다시는 그 모임에 안 나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 안 만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참견질이야. 그러지. 내가 너보다 뭐 못나가지고 그거를 너한테 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줄 알아? 뭐 이러고 안 만나죠. 뭐 네가 나보다 뭐 좋은 대학 나왔어? 뭐 이러면서 뭐안 만나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그러면서 안 만나죠. 일단 뭐 저도 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해결이 안 되고, 진짜 내 입장에서 안 되고, 뭐, 모르겠어요. 대신 해주거나, 대신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아유, 너 힘들구나 하면서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돈을 한 1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100억 원이나 이렇게 막 주면서 잔소리하면 듣겠어요. 이건 진짜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돈 한 100억쯤 주면서 잔소리하면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듣겠어요. 그럼 모를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잔소리 옳은 말만 하는 거는 못 들어요. 못 듣겠어요. 근데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 잔소리 할 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그 모임이 끝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어요.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아, 믿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정말 힘들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힘든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욥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라고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이 말싸움이? 욥기를 끝까지 읽기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욥을 보며 이 힘들어하는 욥,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며 어떻게 했을까? 차라리 하나님과 얘기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가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욥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형편이 좀 낫거든요. 그럼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좀 싸매어주고 이렇게 병을 좀 고쳐주고 밥이라도 좀 먹여. 이거 말싸움 할 시간에 야, 너 정신 차려라. 뭐 하나님께 회개해라. 뭐 그럼 좋아질 것이다. 이거 할 시간에 야, 여보, 너 밥은 먹었냐? 야,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게 정상이죠. 지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댓국밥이라도 가서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좀 닥치고 끌어안고 국밥이라도 먹이고 옷이라도 입혀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이라도 좀 푹 재우고, 지금 마누라도 저주하고 도망쳤고 애들도 다 죽었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해서 막 정신이 혼미한 친구를 거기다 세워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막 사격을 가하는 게 친구라는 놈들이. 누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는 사람한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김집사. 나눔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비인격적인 진리를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유, 박권사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럴 땐 내가 해봤는데, 아니. 그래서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라고 나눔할 때 내 얘기하면 그거에 토를 달지 마시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야, 노노. 자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도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다른 사람 얘기에다가 참견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참 좋지만 다른 분들이 다 나누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처받아요. 어렵게 힘든 얘기 꺼냈는데 잔소리하면은 엘리바스 빌닷 여기 소발이 하는 것처럼 하면 기도하고 마치는 게 훨씬 하나님께 주신 위로. 우리 성령께서 뭔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욥기를 읽고 그런 것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이지만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만들고 싶어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욥과 같을 때에 혹은 우리가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소바엘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지만 비인격적인 진리를 살아내며 다른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뻔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로 옳은 말을 하며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먼저 안아주고 먹여주고 물을 마시우고 헐벗은 형제에게 입혀주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울며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